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하노라.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 일로 너에게 나타내노라. 아멘. 성경에서 사도라고 할 때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뽑아가지고 보냈다. 그래서 이 사도라는 용어는 다른 사람들이 잘 사용을 안 합니다. 12 사도들이 예수님 직접 뽑아서 보냈다. 그 외 다른 사람들은 이제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는 사도들도 제자고 또 집사들도 제자고 선지자들도 제자고 다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는 훈련 받는다. 디사이플이라고 그래가지고 훈련 받는 사람들, 주님께 훈련 받고 또 주님께 가르침을 받고 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는 성도라는 뜻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제자다. 주의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고 또 보내심을 받고 또 나가서 일을 하고 교회를 숨기고 이렇게 사도들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내가 12명 뽑았다. 그렇게 정해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잘 안 씁니다. 근데 잘 안 쓰는 단어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를 자기들이 필요하거든요. 나도 사도다. 그렇게 자기들도 여기에 끼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사도는 사도대로 어떤 사도냐? 신사도다. 새로운 사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은사주의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떤 형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정당성을 얻고 내가 좀 위대하다, 크다 그런 이름을 얻고 싶어서 이 사도라는 용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지 말아야 될 단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많이 쓰면 보혜사. 성경에 보면 성령을 뭐라고 얘기하면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신 하나님의 영이 보혜사예요. 이 보혜사를 내가 성령이다, 내가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조금 사람들이 야 네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보혜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가 가르쳐주고 내가 설득한 은혜를 주고 내가 너희를 보호해줄게 이러면서 보혜사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새로운 진리의 말씀이다. 그리고 나는 보혜사이고 새로운 진리를 말하니까 나는 성령이다. 이게 누굽니까? 이게 저기 이만희예요. 자기가 보혜사를 그러고 자기가 성령. 그리고 우리가 선지 말아야 될 단어를 서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면 대충 맞아요. 더 좋은 것, 더 높은 것을 자꾸 원하다 보면 우리가 잘못을 하고 우리가 실수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가 있다.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4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교훈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예,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원래 들어온 자가 있다. 원래 들어와서 말하면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진리를 흐리게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비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많은 사람이냐? 어디서 왔냐? 그걸 물어봤는데 어디서 왔냐 물어봤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물어봤는데 어디서 왔다고 뭐 얘기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수상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왔느냐? 물어봐가지고 어떻게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누구지를 대답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보면 뭐예요? 잠깐 다니러 왔습니다. 안 그러면 내가 어디 교회를 다닙니다. 자기 자신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걸 얘기 못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게 안 좋은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숨기고 싶어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숨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뜻하지 못하다. 그를 물론 이제 자기가 좀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그러고 그를 유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빼가려고 하는. 빼갈 때 보통 이제 저기 비유필이라고 있거든요. 성경에는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그 비유를 새롭게 푸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거 누가 쓰냐면 문성명, 박태선, 그 위에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벌써 70년, 80년 전에 1920년, 30년 그때에 이미 이 사람들은 그걸 비유를 풀어 해가지고 족보처럼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뭐고 요거는 뭐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제니메스다. 여기는 뭐예요? 그래서 나는 저 하나입니다. 이 박대수 씨는 뭡니까? 나는 뭐라 그랬죠? 나무 이름이 그래서 내가 천부교 무슨 나무죠? 네. 그래서 그 비유를 풀이하면서 전부 다를 자기한테 다 맞춘 거예요. 그걸 이만희도 그 족보를 구한 거예요. 구해가지고 자기한테 맞춰서 자기를 성경으로 이렇게 꾸며나가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이런 거 풀이할 때 보니까 이거 신기한데 우리 목사님 어떤 왜냐면 우리는 그런 걸 얘기하다 보면 누가 되면 끝에는 예수님이 되든지 하나님 되든지 성령이 되든지 이게 이렇게 갈 수 있는 예시가 있으니까 이 비유풀이를 안 합니다. 비유풀이하면 해석이 달라져 버리거든요. 해석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거든요. 감람나무에 감람나무에 자기가 동방에 감람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사도 바울이 나는 미약하지만 그러나 나는 남에게 뒤지는 사람이다. 진리에 대해서는 하나님 복음 진리에 대해서 나는 좀 더 다른 사도들에게 비해서 나는 부정이 없다. 나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바울을 사람들이 비난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방인에 대한 복음이 그걸 받아들이기가 좀 불편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회심을 했거든요.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예수님 믿고 복음을 들었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예수 믿게 하려고 부르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시대를 앞서가면 그건 뭡니까? 핍박을 많이 받고 시대를 앞서가면 힘들어요.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 시대가 있고 선교 시대가 있고 뭐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는데 그 때에 다른 사람들이 가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가라고 문을 닫혀버린 거예요.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복음 전하기 힘듭니다. 이제 이 중국에 있던 사람 다 나왔거든요. 중국이 더 강해졌거든요. 중국이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 교회를 지는 마음대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왜? 서방 나라 외국들이 돈을 가져와도 이제는 뭐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중국이 1만 1,000달러인 거예요. 14만 인구가 1만 1,000달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만 달러 이거보다 더 많은 거예요. 돈이 막 그 집에는 돈이 막 쏟아 자빠지는 거예요. 중국은. 그럼 교회 핍박하고 서방이 뭐라 하면 오지 마. 그러니까 옛날에는 중국이 못 살아가지고 외국 기업도 유치하고 돈도 들어오라 그러고 막 그럴 때는 교회가 들어가고 다 해도 꿈쩍 못했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제는 저것들이 힘이 생기니까 필요 없다. 그러니까 다른 말 하면 선교인이 중국에는 닫혀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한 20년, 30년 딱 열립니다. 그때는 들어가서 캠퍼스 들어가서 거기에서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제자훈련을 하고 그러면서 또 하고 지하교회를 세우고 막 한국 사람들이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목사 한 수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다 깨져버린 거죠. 중국에 외국인들 별로 없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다 나와가지고요. 전부 다 나왔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문이 닫혔다가 그럴 때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라 그러다가 문이 닫히려고 그때 들어가라 그러면 이미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 그 나라 어렵고 힘들 때 들어가야 빨리 들어가야 씨를 뿌리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시기를 못 맞추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를 세웠지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 생각이 무슨 소리냐. 예수 믿으려면 할례 받고 율법 지키고 그리고 예수도 같이 믿어야지. 하나님은 할례 받을 필요 없어. 이방인에게 할례를 하라. 예수를 믿어야지 율법 믿으면 안 돼. 다 바뀐데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이야기를 저 사도 바울은 이상한 사람이다. 왜? 율법을 지키라는 거라고. 율법 지킬 필요 없다. 예수 믿으면 된다. 율법은 그립자다. 그리고 믿기만 하면 그만다. 그게 되느냐? 할례를 받고 다 해야지. 그래서 유대인들 생각하기를 사도 바울은 저건 아직까지 철이 덜 났다. 잘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한 나를 용납하라. 내게 약점도 있다. 약점도 있고 또 어려운 것도 있다. 그러면 너희가 뭡니까? 좀 용납해주고 좀 받아들여주라.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없습니까? 약점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요.
다 있어요.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도 뭡니까? 다 약점이 있지만 다른 사람의 약점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내가 좀 어리석은 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용납해주라. 내 약점도 있고 내가 바울은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를 못한다는 게 자기 혼자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아볼로나 이런 사람보다 유창하게 설교를 잘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를 잘하겠어요? 학교 강의하는 사람이 설교를 잘하겠어요?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를 잘해요. 왜? 우리는 늘 뭡니까?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하려고. 이게 목사거든요. 교수님 어때요? 어떻게 하는지 어렵게. 어렵게. 왜냐면 학생들이 너무 쉬워버리면 걔들이 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단어 쓰고 좀 어렵게 얘기하고 그래야 이거 막 들으려고 귀를 좀 하버리게 하지. 그래서 틀려요 이게. 그래서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고 사람마다 다 문제가 있는데 그런 약점을 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그 사람을 버려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데요. 대통령은 문제 없습니까?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 다음에 새로운 대통령 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오면 새로운 대통령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다 이 좋은 점들이 나쁜 점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점 바라보고서 그 사람을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냐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약점을 바라보면서 약점만 공격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에도 약점도 있고 문제도 있고 다 있어요. 네가 교회를 얼마나 맡아봤느냐. 사도 바울은 교회 오래 있은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1년 반밖에 안 있었어요. 가는 데마다 그때는 한 달도 있고 2달도 있고 10달도 있고 바울은 늘 가서 전도해가지고 집회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고 그 다음에 좀 세워지면 그 다음 또 다른 집한테 또 가는 거예요. 또 가서 전도하고 집회해가지고 또 역사 나타내고 그리고 예수 믿게 해주고 또 다른 사람 불러가지고 목회하라고 잘 또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오래는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오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이렇게 이제 운영하는 그런 것들은 좀 미비하죠. 개척은 잘해요. 그래서 좀 내 어리석은 것을 내가 좀 용납해 주면 좋겠다. 좀 나를 좀 용납해라. 2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나는 뭐예요? 사도 나는 중매쟁이다. 중매쟁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중매쟁이는 자 중매를 풀려고 하면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습니다. 그죠? 있어요. 근데 중매를 풀려고 하면 여자가 좋은 점을 얘기해야 됩니까? 나쁜 점을 얘기해야 됩니까? 중매쟁이는 여자의 좋은 점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가씨는 이쁘고 그 아가씨는 살림도 잘 살고 음식도 잘 하고 음식 잘못해도 괜찮아요. 일단 뭐입니까? 팔아야 될 겁니까? 버려야 될 겁니까? 음식 잘하고 착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남자가 그러면 내가 한번 사귀어보겠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이 여자가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좀 있어요. 약점은 최대한 뭡니까? 가리고 좋지만 왜? 중매를 써요. 그 다음에 저거 둘이 좋은 겁니까? 결혼하는 거죠. 괜히 만나기도 전에 그 여자는 다 좋은데 이 얼굴도 이쁘고 키도 크고 말도 잘하고 근데 앞을 못 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의 흠물이나 약점이나 그런 것들은 뭡니까? 최대한 적게 말하고 이 좋은 점을 얘기해서 이 사람을 하면 호감을 가지고 사귀어보게 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게 하는 것이 중매쟁이 목적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를 잘 설명해주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에게 나누어주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설명할까 그렇게 나는 중매쟁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내가 위해서 일하고 또 정결한 처지로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고 했다. 근데 중매를 잘하려고 했는데 누가 해방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중매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괜히 와가지고 이 결혼을 깨려는 사람이 있어요. 네. 깨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자를 미워가지고 이 여자 미워가 이제는 시집을 못 보내. 네. 이 여자는 시집 못 보내. 그렇게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 집에 가가지고 이 남자한테 가가지고 여자의 어떤 어려운 점이나 또 약점이나 또 문제점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지약들을 계속 고발하고 또 속이고 그거 얘기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는 겁니다. 가서 뭡니까? 속여서 막 이 사람 마음을 흩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누가 만일 3절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유혹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 까닭 속아가지고 남자를 못 만나게 만들고 헤어지게 만들고 또 관심을 끊어버리게 만들고 그렇게 뱀이 하와를 속인 같이 그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너희를 그리스도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그리스도부터 너희가 같이 잘 살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방을 놓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를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도다. 내가 얘기했던 이 여자들 얘기했던 귀기로 안 듣다가 하면 다른 사람이 와서 얘기하니까 그걸 얘기하면 막 귀를 쫓아다니면서 그래 되면 너희가 신랑 되신 예수를 못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내게 오는지 그걸 알고 그 사람으로 물리치거나 그 사람을 우리가 아프다 그래야 되는데 그럼 왜? 그래? 그러면 난 가보지. 그래서 갔더니 거기에서 배우고 잘해주고 너무 잘해주는 겁니다. 항상 배신해봐라. 왜? 잘해줄 이유가 뭡니까? 잘해줄 이유가 잘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저 사람이 무슨 몹을 얻고 살든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잘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를 그리스도로부터 만나게 하려고 잘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여자가 돈이 많아가지고 이 돈을 털어먹으려고 잘해주고 여행도 같이 가져가고 뭐 도와줄 거냐 그러고 뭘 막 그러면서 나중에는 살살해가지고 꼬셔가지고 야 어디 땅이 있다는데 그 땅 살아가자고 그 돈 가져와서 그 땅을 사겠는데 얼굴을 알고 보니까 그 땅이 없어요. 돈만 빼가지고 달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에게서 다른 것을 탐을 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받지 않는 다른 복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야지 다른 것을 전하고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나고 그러면 안 된다. 오직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사는 건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착하게 잘 못 산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많이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많이 받아들이면 많이 내가 변하는데 적게 변했다? 조금 변했다? 그런 겁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못 들어왔다. 내가 살아가는 마음이 적게 생겼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마라. 근데 너희들은 그 사람들 잘 받아들여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욕을 하고 그 사람들은 와서 바울은 그 사람은 이방인이야.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바울이 왜 이방인입니까? 로마 12가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헬라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 이방인들은 거의 없어요. 아주 부자들은 돈 주고 산 사람이 있어요.
천부장이 되거든요. 나는 날 때부터 로마인이다 보니까 깜짝 놀라만 하니까 무슨 소리냐. 난 돈 주고 샀는데. 그 바울은 뭡니까? 출생이 아주 신기한 사람입니다. 나는 날 때부터 그랬어요. 나는 로마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걸 누가 끊을 수 있습니까? 헬라말 잘하거든요? 그럼 너는 뭡니까? 아, 너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구나. 네. 너는 미국 편이구나. 너는 미국 사람, 우리나라에는 성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반도 뭐 특사인데, 그 사람은 뭐 한국말 잘해요. 아주 잘해요. 중학교 때까지 한국에서 한국 잘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고, 미국에서 공무원 되면서 이제 미국에서 높은 이제 고위 관리가 된 거예요. 한국말 잘하고, 한국말 알아듣고, 그리고 미국말 잘하고, 미국 관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와가지고 저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통역 안 해주면 못 알아듣는데, 이 사람은 얘기하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미국 편을 들거든요. 그러면 그 성김은, 우리는 뭡니까? 아니, 성김, 김씨네. 한국 사람이라 좋아하지만 그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뭡니까? 너는 미국 사람이다 그러는데, 미국 사람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 사람이다. 왜? 조상이 한국 사람인데 지피가 어디로 가겠느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로마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저는 유대인이다. 왜? 유대인 혈통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는 베냐민 집사라고 했거든요. 자기는 바리새인을 그랬거든요. 그는 가말리엘에서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스스로는 난 철저하게 끝까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들은 아니야. 저 사람 로마 신분 가지고 있어. 로마말 잘해. 로마에서 그렇게 잘 은혜 받는데.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오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오고. 그래, 바울을 믿지 마라. 바울을 교회 받아들이지 마라. 막 그러면서 비난하는데, 너희가 내가 너에게 전해준 복음으로 전해주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런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된 것을 너희가 알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다른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오직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걸 알면 그걸 믿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그것까지 못해 구원받아? 착하게 살아야지? 뭐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너희가 믿지 마라. 네. 자,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11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지극히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예, 지극히 크다는 사도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최고 사도 아닙니까? 자, 베드로가 일을 많이 했으니까 바울이 많이 했습니까? 바울이 훨씬 많이 했어요. 네. 베드로의 능력이 많습니까? 바울의 능력이 많습니까? 바울의 능력이 많아요. 네. 왜요? 그는 계속 사역을 하면서 계속 능력이 나타나고, 가는 데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 쫓겨나가고, 그는 모아가지고 집회하고 예수님이 만들고, 모아가지고 집회하고 예수님. 그런 일만 하고 돌아다니는데, 바울은 나는 주님을 내가 그 당시에, 그래, 주님 살아계실 때 내가 크게 관심을 못 가졌지만,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불렀다. 그리고 내가 3주 전 아라비아로 가서, 사우디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거기는 뭡니까? 사막이에요. 사막에 가면 놀러 갈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생각하면 주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기도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주님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 박사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주님이 율법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복음으로 율법을 이해하다 보니까 사도들보다 더, 사도들이 몇 년 동안 주님 따라다녔죠? 3년. 바울이 몇 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었죠? 3년. 그러면 누가 더 많이 배웠습니까? 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들은 율법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농사 짓는 사람이 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예요? 그 당시 가장 좋다는 학교에서 거기서 학교를 졸업했어요. 우리나라 보면 서울대 같은 데 졸업했어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라는 얘기는 율법을 통달해야, 시험을 통과해야 바리새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뭡니까? 율법의 구약에 대해서는 박사예요. 근데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잘 몰라요. 네, 잘 몰라요. 그게 듣기만 했지 자기가 못 보는, 그래 글도 못 쓰고 거예요. 그래 바울은 그만큼 복음의 능력도 있고 복음의 진수도 진리도 더 확실하게. 네. 그래서 로마서 이걸 보면 정말 복음의 진수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바울은 그렇게 나는 다른 사도를 큰 사도를 크다고 하는 그런 사도가 비교해도 나는 좀 더 뒤질 것이 없다. 은혜는 은혜, 능력은 능력, 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그들보다 내가 못한 것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을 너희에게 나타낸다. 나는 말을 잘 못한다. 그리고 바울은 뭐로 하는 사람입니까? 능력으로, 가르치는 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말은 잘 못하지만 너희들이 나한테 얘기할 때 지금 고린도 교회 하니까 늘 누구를 얘기해? 아볼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볼로는 설교를 너무 잘한다고, 말을 너무 잘한다고, 유창하게 한다고. 네? 그러니까 바울은 뭡니까? 평범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누가 설교를 더 잘해? 그러니까 그럼 아볼로는 낫지. 아볼로는 처음에 진리를 잘 몰랐어요. 브리스kia 아볼로가 데려가서 가르쳐 주셨어요. 율법만 알아야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는 바울한테 배웠거든요. 바울한테 배운 사람이 이 아볼로에 가르쳤더니 아볼로가 그걸 듣고 설교를 이제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하지만 그러나 지식이나 내가 그렇지 않다. 복음의 지식은 그렇지 않다.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그러니까 니네들이 나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욕하는 사람도 있고 나의 약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좀 용납해줘라. 또 잘하는 부분도 있는데 좋은 부분도 있는데 너무 약점이나 잘못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흔들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계속 흔들어야 될 것이고 사랑한다 그러면 이쪽은 좀 덮어두고 좀 용납해주고 또 그냥 놔두고 좋은 점 바라보고 그래 살아야지. 네. 남편 다 이러고 남편 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남편 대로 못 삽니다. 네. 근데 남편은 뭡니까? 그래도 좋은 점 바라보고 좋은 점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그 끝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친구도 마찬가지. 친구도 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잖아요. 근데 나쁜 점 생각하면 그건 친구가 나오면 못 만납니다. 네. 저번에 이제 왔던 목사님, 주일 왔던 목사님이 저희 사귄 지가 81년도부터 사귀었으니까 40년 사귀었네요. 그래서 우리 많이 싸웠습니다. 네. 많이 싸우고, 방학 되면 이제 주일날 일하고 교회에서 이제 숨기고 가방 메고 책 집어넣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제 한 친구들이 세 친구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원에서 정어책도 공부하고 기도하고 장문 부르고 놀고 기도하고 놀고 그 다음에 또 영어만 나오면서 그러면서 살고 그리고 대학 유학 가서도 한 아파트에서 학교 교수 아파트에 같이 살았어요. 같은 층에. 그러니까 늘 붙었으니까 싸울 때도 잘 싸우고 그 친구는 전라도 군산이거든요. 나는 경북 갑니다. 옛날에 그 모래시간 보고 난 다음에 그날 가면 밤새 싸우네. 네. 그 친구는 니네도 한번 당해봐야 되는 거야. 그러길래 내가 야 니네만 당하면 됐지 우리까지 당했느냐. 네. 친구를 보면 그 친구의 약점도 있어요. 네. 약점도 있지만 그런 약점 모르지 않고
자꾸 이제 친구 좋은 점 바라고 또 만나려고 그러고 자꾸 가까이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을 사귀려고 그러고 사람을 얻으려고 그러고 성도를 얻으려고 그러고 또 그러려면 우리가 약점보다는 좋은 점 바라보고 자꾸 가다 보면 자꾸 좋아지게 되고 오래 가게 되고 오래 가다 보면 큰 힘듦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사도가 나를 좀 용납해라. 내가 또 부족한 일 있지만 하나님 내가 또 잘한 것도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나를 좀 용납해 주어서 내가 너희에게 충고를 하거나 또 여러 가지 가르치면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다른 악한 자들이 와서 들어올까 얘기할 때 그것을 경계하고 막아내고 교회를 보호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서 그렇게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또 그들의 약점과 어려움점과 문제를 하나님 우리가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사람을 얻을 수 있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고 또 그 사람과 더불어 오랫동안 우리가 살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얻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세운 자가 될 수 있게 하시는 선정 하나님 아버지 깨는 자가 안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